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목사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그리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 신학대학 학장 있었던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존경받는 영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같은 대학 이사장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서 큰 모함, 비열한 모함을 받아 모든 직을 잃어버리고 결국 미국으로 도망가듯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했고 다시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학자였고 교수였고 목사였지만 결국 생계를 위해서 사모님은 봉제 공장을 다니고 목사님은 조그마한 가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이번에는 옆집에 사는 친하게 지낸 유대인이 운영하던 조그마한 모텔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모텔을 경영하는 그 몇 년의 기간이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진 자신의 영혼과 신앙과 육체가 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영적 암흑기였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교에서 또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수없이 강의하고 설교했던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안고 매일매일 자기 영혼과 삶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울부짖으면서 10년이 지나고 인생의 정년에 가까운 어느 날 제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천안의 모 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려면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망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의 원리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께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실존을 끌어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에게 절규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으로 경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특권을 거절하고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인간적 배신과 광야로 내쫓기는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은 동족을 향한 선한 마음이었고 모세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동족끼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선한 말로 충고를 하자 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제의 살인을 폭로하고 모세를 오히려 협박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정치적으로 이 내몰림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극단적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동족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고 살인범이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그 광야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서 민족 구원의 비전 같은 것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 80세의 초라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0세의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자기가 기르던 양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불에 탔는데 나무가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자기도 충동적으로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바로 그때 8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도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40년 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젊은 날의 뜨거운 정열도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소망조차 잃어버린 80대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족 구원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난 거예요. 아마 그 만남은 자기의 지나온 광야의 40년, 아니 80년 인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최고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광야의 초라한 목동, 여기 나와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을 모세의 인생이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불꽃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영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내
그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영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면 그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광야 사막에 흔하게 자라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죠. 품종은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데 키가 작고 또 나무가 꾸불꾸불해서 어떤 집 짓는 재료나 특별한 용도로 쓸 수 없고 그냥 그야말로 화목으로만 쓸 수 있는 보잘것없고 흔해 빠진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다름 아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한편 또한 80세의 나이로 아무 소망 없이 광야의 목동으로 늙어가는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어떤 권리도 자유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천대받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노동해야 겨우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씀도 끊어지고 성전도 없고 겨우 희미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바닥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떨기나무같이 형편없는 민족이었어요. 또한 모세가 떨기나무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40대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어쩌면 모세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던 그런 나이였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의 정열은 사라지고 동족을 돌아볼 마음 이미 다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모세, 한마디로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에게 모세를 보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셔요. 이스라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자기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떨기나무 같아도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태우지 못한다. 어떤 고난도, 어떤 도전도, 어떤 압박도 너희를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불같은 시험이 너와 너희 민족에게 많았지만 결코 너희를 태워 없애지 못한다.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초라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태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세력도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기독교 역사의 모든 역사 속에 초지일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 고통, 아픔, 그들의 번민, 그들의 친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80세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묶이고 세상 풍조와 육체의 가치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곧 소명, 콜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살도록 또 한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만을 구원하셔서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자식을 향한 그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대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떨기나무로 마감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내가 신고 있는 자기 신화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나를 만나려면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발을 벗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기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벗어야 되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된 자기 껍질, 자기 신화를 벗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려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화려한 자기 신화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최강국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자기 신화,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로 쓰여진 자기 이력서의 신화, 이것에 쌓여있던 사람. 모세는 자기 이력과 자기 능력으로 자신만만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버린 동족에게 섭섭하고 나를 버린 애굽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애굽의 가족들에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신화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자기 신화가 깨졌어요. 자랑하는 신분, 자기의 이력서,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그 이력서가 쓸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절망하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수준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거절합니다. 자기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 신화가 철저히 깨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왕의 버금가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언제나 번쩍이는 마차와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는 화려한 신분과 갑옷으로 가려있지만 사실은 문둥병자였고 그 속은 냄새가 나고 지독한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나하만이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됩니까? 그가 치유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갑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 신분, 장군의 화려한 갑옷으로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썩어 냄새나는 너의 진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진실을 드러낼 때, 너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이에요. 진실하게 신발을 벗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론으로 믿지 않고 종교로 믿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세상 신분의 신발, 내가 세상 이력의 신발을 벗고 가장 진솔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으로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교회까지 와서 여전히 자기 신발, 자기 갑옷 벗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학력의 신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종교의 신발,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어떤 체험의 신발. 여러분,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한 내 과거의 실패, 열등감, 이 신발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를 초월하게 생각하는 신발도 벗어야 돼요. 나만처럼, 모세처럼 자기 껍데기 벗고 나의 수치스러운 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이력서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수치도 내려놓고 우울감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발 벗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신화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둘째, 신발 벗으라는 말씀은 너의 진정한 신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신발 벗으라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금방 알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옛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모세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발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맨발은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이익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신발을 벗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처럼 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이게 우리 현실이 되면 안 돼. 진정으로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땅의 이력서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땅의 이력서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기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이력서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늘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영적 이력서입니다. 내가 땅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셋째,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떨기나무는 하늘의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태워서 없어지지 않는 광경은 첫째로 떨기나무 같은 너희를 누구도 불태워 없애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떨기나무 같은 너희에게는 하늘의 불이 임하여 함께 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의 불꽃은 혼자서 타고 있습니다.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연약한 나무를 강하게 하는 불이었고,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불을 받으면 세상을 태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불의 역사였고, 사도행전은 불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칼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압박이 두려워서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떨기나무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 불을 받고 예루살렘을 불태웠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복음으로.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베드로의 가슴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은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과 내 사역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그 불을 주십시오. 사모해야 돼요. 그 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를 묶고 있던 이 사탄의 묶임이 끊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가슴에 불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무릎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요.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장악하고 지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뚫고 들어와 지배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떨기나무 인생이 불꽃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집사님은 2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고 안양으로 쫓겨온 안수 집사 부부예요. 자녀들은 친척집에 맡기고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으니까 손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다고 그때 고백하십니다. 그 돈으로 임대 아파트, 작은 임대 아파트 지하 상가, 다 이제 그 지하 상가도 거의 죽어가는 지하 상가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집사님이 해장국집을 시작했어요. 이 일은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치 하나 만들어도 내가 먹는, 내 가족이 먹는 김치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언제나 즐겁게 일을 하셨어요. 점점 이제 소문이 나서 배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다가 제가 그 교구를 맡았을 때는 그 작은 봉고차로 그 해장국을 배달하더라고요. 제가 보아도 어떻게 저런 망해가는 상가에 저 집만큼 저렇게 손님이 몰릴까 놀랄 정도였어요. 그 바쁜 중에 주일은 어김없이 문을 닫았고 부부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구를 감당할 때 그 집사님 부부가 그 해에
건축 헌금으로 3억을 작정했고 그 해에 1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것은 그동안 삶의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절대 가치라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자꾸 깨우세요.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교회 씻고 오면은 새벽 4시가 되면 교회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떨기나무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버리지 않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아도 결단코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떨기나무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대로 광야의 떨기나무로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 번 더 나를 사용해달라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 이력, 세상 자랑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예수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떨기나무 같기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고난, 어떤 도전이 와도 꺼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같은 너가 하늘의 불을 받으면 내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떨기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떨기나무 같은 나, 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한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현대 상황이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무 십자교회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떨기나무 같습니다. 주여 불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레이시아의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며 내 신발을 벗습니다.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서게 싸우니 하나님 내게 역사해 하늘의 불, 성령의 불 붙여주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들의 고통, 아픔, 그들의 침체, 그들의 번민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고 때가 되다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아도 내 심령이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 불을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붙어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났다, 안 된다, 포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 80세에 이제 초라한 노인을 찾아오셔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불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여 떨기나무 인생이 불타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의 이 역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